사실 오늘은 좀 제 안에 이 양가 감정이 들어요.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감정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본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고등학교가 이제 고시인이라는 야구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게 너무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제 호텔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다가 주님 제가 맞춰야 되겠습니까?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끼리 좋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살리는 일들을 감당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생명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흐를 수 있을까요? 지금 온 나라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이런저런 이슈들이 생기면서 성경의 가치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속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오늘 제 안에 약간 헷갈리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웃음꽃 요양원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런 거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분투하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더더욱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내라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여러분 천사의 얼굴을 좀 피시고서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어깨를 살짝 세게 치시면 안 됩니다. 살짝 두드리시면서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격려해 주십시오. 힘내 주님이 함께 하셔. 제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우리 구약성경 274쪽에 있는데요. 신명기 8장 11절 말씀 한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내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금요일 밤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옛날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가 좋을 거라고요. 왜요? 가장 좋은 미래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미래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는 그날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올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며 힘있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영광의 주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요즘 매주 금요일 밤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파파기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파파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파파기도의 첫 번째 파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실까요? 나를 꾸밈없이 파악하고 기도 가운데 파파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 두 번째 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장애물들을 버리고
파파 하나님을 내 인생의 1번 우선순위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파파 하나님께 나아가고 파파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고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며 그분을 따르는 길이 그런데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있으면 정작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과 복의 마음이 팔려 정작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 이제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은 이제 유모차를 타죠. 걔네들은요, 누가 유모차를 밀든 말든 그냥 편하게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유모차에 타면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유모차를 계속 타다 보면. 근데 걸음마 하는 아이들한테는 유모차가 정말 최적의 가장 알맞은 운송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몸이 컸는데 이제 유모차를 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모차를 타려고 하면, 걷고 뛰어야 하는데도 여전히 유모차를 타려고 하면 뭔가 그 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도 이제 걷고 뛰어야 되는데 여전히 유모차 타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레리 크랩 박사님은 그렇게 쓰더라고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는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 유모차 탄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최우선적인 목적은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영원한 생명을 잘 가꾸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의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들어보셨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렇죠? 대화를 여러분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하면 그건 대화입니까? 아닌 거죠. 나만 열심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는 것, 우리와 관계 맺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중심은 기도하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우리 뭐요? 아버지.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가가서 만나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늘의 주인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땅에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파파 하나님은요 하늘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에 나누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에 진을 치고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 언약을 받으려고 이제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셔요. 산으로 올라오지 말게 해라. 백성들이 큰일 난다. 내가 그들을 칠까 걱정되니까 경계를 딱 지키게 해라.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어요. 딱 갔는데 하나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와라. 올라오면 안 된다고. 아니, 뭐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제사장들이 거기 딱 지키게 다 지금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갔다 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또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시내산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다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만나러 그냥 가다가 자칫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하고 다시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만큼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드리는 순간부터 사실은 이미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한, 그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살리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어떤 능력을 구합니까? 왜 재정을 구합니까? 어떤 풀림의 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능력만 구한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다 건강하신가 보네요. 여러분 건강을 구하십시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 속에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인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한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철저히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간청보다 관계가 먼저라는 거죠. 여러분 남의 집 자식이 여러분한테 찾아와서 엄마 100만 원만 그러면 줄 분 계셔요? 말 잘못했다가 다 몰려갑니다. 그렇죠? 남의 집 자식이 엄마 100만 원이 뭐예요? 엄마 100원만 해도 난 네 엄마가 아니다 그럴 텐데, 그죠? 남의 집 자식.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 간청 기도인 거예요.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 관계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여러분 하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기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우리에는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예수님도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그분의 자녀인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를 정직하게 보고 우리 파파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최우선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 박사님은요, 그의 책 파파 기도에서 파파 기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어떤 묘책이나 공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고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 맺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가정을 세워가시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왕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근데 여러분,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뭐 힘들 때 말고요, 뭔가 잘 되고 있을 때, 막 부부관계가 막 너무 좋다든지, 자녀가 막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든지, 어떤 이유든지 뭐 재정적인 문제가 풀렸다든지, 막 사역이 막 폭발적으로 막 승승장구한다든지,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 어떤 보람을 느끼기 좋거든요. 큰 만족과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큰 보람과 만족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진 것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사의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복보다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어떤 말씀의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잘 될 때 네 힘으로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는 게 좋지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잊으면 곤란해집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여러분, 왜 그렇게 당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그러니까 복 있는 자리에서 자유와 축복을 누릴 때에 그것을 마치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의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교만하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뭔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 여러분과 좀 나누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그런데 우리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 기도의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 아빠이시기 때문인 거죠.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좀 어리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자녀의 뭐 생일이라든지 어떤 성취가 있어서 여러분 선물로 뭐 이렇게 좋은 뭐 옷을,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뭐 좋은 스마트폰을 뭐 이렇게 뭐 선물로 줬다든지 했다는 거예요. 딱 얘가 딱 좋거든요. 좋은 스마트폰을 받은 자녀가 막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감사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애가 그 스마트폰에 팔려가지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빠가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죠. 아들, 딸 부르는데 대꾸가 없어요. 뭐 하나 보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때요? 저걸 내가 괜히 사줘가지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다 똑같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야 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만 마음이 팔려가지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잔치에서 소외된 어떤 사람처럼 있지 말고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는 신부로서 여러분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 네. 목사님 남자인데 왜 신부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신부이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다 신부잖아요. 우리 신랑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할렐루야.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썼어요.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활용한다. 즉 그리스도 예수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누리는 우리의 기쁨만을 의식한다. 다시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누리는 우리의 기쁨만을 의식한다.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서는 첫걸음이다. 무슨 경고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혼의 만족을 다른 어떤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때에 기쁨과 평강을 얻게 되는 거죠. 순서를 바꾸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먼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면요 우리가 어떤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좋아서 기쁘고 어떤 상황이 슬퍼서 슬프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안타까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파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네. 심지어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보다도 더 먼저인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의제가 풍성해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관계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도록 내가 맺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제가 있는 척 없는 척 그렇게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파파 기도 파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파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버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때 그냥 일어선감만으로도 막 부모님들 막 박수치고 애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막 걸어오면은 막 여러분 막 신나고 막 그러시잖아요. 손주 소녀들 키우실 때 다 그러셨잖아요. 제가 이 할미를 알아보고 이 하리비를 알아보고 이렇게 다가오네 기뻐하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께 다가가는 거예요. 서툰 발걸음이지만 아장아장 거리는 우리의 발걸음이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기 전에 쓰러지지 않도록 안아주시고
위험한 것이 있으면 앞서서 치워주시는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아버지시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파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 육이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고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서 그 넘치는 충만함으로 인하여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살고, 내 아이들도 살고, 손주 손녀들도 살고, 우리 교구가 살고, 구역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꼭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 스스로를 저를 볼 때에 주님 부끄러운 것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제가 평생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